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소원을 위한 도전을 멈추지 말라입니다. 우리 소원교회가 원단을 가지고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소원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도전을 멈추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며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멈추지 않길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사역을 끝내고 불러가시는 그 날까지 우리는 도전을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소원교회 정체성을 분명히 알며 오늘도 말씀으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론으로 어떻게 해서 이겼습니까? 여호와께서 싸우셨으므로 이겼습니다. 싸움에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죠? 기선제압이 제일 중요합니다. 일단 가장 먼저 중요한 게 그거예요. 상대방의 멘탈을 뭉개놔야 이기기가 쉽거든요. 그거는 뭐 어떤 게임이든 무엇이든 싸움이라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난주까지 보셨던 장이 이제 가나안 땅이 이렇게 있다면 그 중에서 북과 남을 나눠서 남쪽에 있는 땅을 다 정벌한 게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북쪽에 대한 정벌이 끝납니다. 10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21절. 여호수아서 10장 21절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제 아무도 말로도 대적할 수 없는 존재가 됐어요. 민족 아닙니까? 왕들이랑은 달라요. 그렇죠? 민족이죠. 이스라엘은 하나의 민족이고 그들은 땅을 가지고 있던 왕들 아닙니까? 이스라엘 뭐 민족이 나라를 이기겠어. 거기다 우린 연합군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찍소리 못하게 됩니다. 이게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죠? 여호수아가 싸움을 잘해서요? 우리 10장 4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4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꼭 잊지 않으시는 언약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이것은 아주 중요한 비밀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싸워서 이기는 비밀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싸우셔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건 이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원교회 성도들이 위협적이면 위협적이어야지 무시당하는 존재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방법은 하나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싸우셔야 합니다.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 이기진 못하더라도 무시받지 말아야죠. 그런데 잘해줘도 열심히 해도 무시받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셔야 합니다.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말씀드린 게 무엇입니까? 살아남는 방법도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요. 살아가는 방법도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요. 이기는 방법도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왜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이기 때문에 지키셔야 해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이기 때문에 싸우셔야만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은 여호수아서에 있는 모든 국가 전쟁이 종결됩니다. 여러분에게 승리의 역사가 여호와를 통하여 나타나는 주일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가나안 정벌의 마무리가 들어갑니다. 남쪽을 다 빼앗았어요.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싸워 이기게 하심으로 얻었죠. 하나님이 싸우신 결과가 그렇습니다. 남쪽이 이제 10장까지 다 정벌을 당하고 이제 11장에 들어서는 북쪽을 정벌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싸우신 결과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여기 11장을 보시면 11장 1절에 보면 하솔왕 야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하솔이라는 이 성읍이
예루살렘이라는 땅이 굉장히 큰 땅인데 이 땅의 10배 정도입니다. 가나안에 굉장히 큰 땅을 차지하고 있어요. 가나안에서 하솔이라는 사람이 야 연합군을 모아 그러면 다 해야 돼요. 왜냐 제일 큰 왕이니까요. 그런데 그래서 3절까지 보면 북쪽에 있는 모든 왕들을 소집해서 연합군을 만듭니다. 4절부터 5절을 보면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대군들이 옵니다. 정말 많은 군사들이 이전에 싸웠던 군사들보다 훨씬 많은 군대들이 동원됩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두고 최후의 사투를 벌이기로 서로 작정을 한 것이죠. 하지만 아까 우리가 10장 42절을 보았듯이 이스라엘은 누구로 인해 승리를 합니까? 여호수아 때문입니까? 갈렙 때문입니까? 여호와 때문에 승리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11장 6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번에도 하나님이 전쟁을 하루 만에 전부 이기겠다고 하십니다. 인류 역사에 어느 나라끼리의 전쟁이 하루 만에 끝납니까? 거의 없습니다. 없다시피 해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도 연합된 왕국들을, 나라들을 정벌하는 걸 하나님은 단언코 하루 만에 끝내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반토막도 정말 순식간에 정벌했는데 이제 더 많은 군사들이 온 북쪽의 연합군들은 하루 만에, 그렇죠? 이게 이제 남은 이야기들이 이제 길지 않겠습니까? 이 많은 군사들과 전쟁을 하려면 얘기가 길어야 돼요. 써놓은 얘기들이 길어야 되는데 이것이 만약에 여호수아서가 역사책이라면 많이 기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난중일기라면 정말 길게 기록할 거예요. 어디서 어떤 왕을 죽였으며 어디서 전쟁을 했는데 어디 쪽이 뭐 이런 부분이 있었고 이때 이런 전략을 폈는데 막 이런 일기들이 쭉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금방 끝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12절 만에 끝나요. 6절 만에 그냥 전쟁이 끝나버립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을 어떻게 이겼는지가 관심이 없는 겁니다. 왜냐? 여호수아서를 쓴 이유가 전쟁 때문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고 자신들이 뭔가 대단하게 한 게 없으니까요. 여호수아는 후대들에게 그리고 언약적으로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의무를 가지고 여호수아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을 따랐고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갔는데 이겼다라는 언약을 남기기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겠죠. 전쟁 얘기가 더 재밌지 않겠습니까? 막 이때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전쟁을 했고 이런 무기랑 싸웠고. 그런데 이런 흥미롭고 재밌는 얘기를 길게 다루지 않습니다. 12절에 보면 모든 북연합군이 정벌당하고 왕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의 승리에 대한 원천은 15절에 있습니다.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는데 1%도 남기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고 여호수아는 승리합니다.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러분, 말씀대로 가는 것이, 말씀을 보고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응답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이 더 큰 말씀을 주시는 것이 여호수아가 겪었던 여호수아서에 나타난 승리입니다. 여러분이 이 승리를 꼭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승리를 거머쥐려면 반드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항복하셔야 합니다. 11장 19절을 보시면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며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간담이 높고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무서워서 전 연합군들을 다 끌어모아서 전쟁을 할 정도였다면 왜 기브온처럼 편입된 생각은 안 했을까요? 빨리 이거 우리가 진다. 남쪽이 정벌당한 거 봐라. 우린 진다. 이제 우리 북쪽은 그냥 백기 들고 이스라엘에 편입돼서 목숨을 보존하자. 기본이 있으니까 저 사람도 저렇게 걷어주는데 왜 우린 안 걷어주냐 하면 걷어주지 않겠냐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안 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그리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악하신 하나님입니까? 빨리 나라를 정벌시키고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만 이기게 하는 아주 잔혹한 하나님입니까? 그러면 왜 여리고에 있는 라합 같은 사람도 나오게 되는 걸까요? 기브온에게는 왜 기회를 주셨나요? 하나님이 멸하려고 하셨으면 다 멸해야지. 그 중에 왜 살아남는 생존자들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멸하셨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왜 멸하려 하셨는지 이유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신명기에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계속 주셨어요. 신명기 8장 19절부터 20절을 보면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라. 우상 숭배가요. 우상 숭배하도록 하게 함이 그를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함이 이 민족들을 멸망시킨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어디 있었죠? 어디 있게 하셨죠? 광야에 있게 하셨습니다. 광야에 주둔할 때 가나안 땅에는 기회를 충분히 주셨어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마음 돌릴 기회를 그 앞에 있던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상 숭배를 싫어하고 우상 숭배하기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이 무섭게 행동을 하셨는지, 그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얼마나 막강했는지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충분히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기브온과 라합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유들이 그랬으니까요. 그 앞전에 행했던 일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들어가겠다 했던 게 라합과 기브온 자손들이었습니다. 이 민족들에게 충분히 기회를 줬는데 깨달은 사람들은 그 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 무서운 상황 속에서도요, 알지만 이런 상황이라는 걸 알고 충분히 생각은 해봤을 겁니다. 들어가서 우리가 편입해볼까? 사람은 무서워도 죽기보다 싫은 게 있나 봅니다. 고집이죠.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은 내가 말을 안 들으면,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재앙으로도 충분히 임하실 수 있다는 걸 알아도 그래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지 않습니까? 말씀보다 뭔가 다른 게 더 좋고요. 알아도 행동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지 않죠. 그런데 그 행동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험난한 전쟁은 그칠 날이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면 되려 세상을 이깁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면 되려 세상을 이기는데 세상에 항복하고요, 하나님께 이겨먹으려 하는 게 인간의 악한 본성 중 하나입니다. 지구를 털면요, 만약에 지구를 털어서 다 떨어뜨리면, 사람이 다 떨어지면 얼마나 먼지 같겠습니까? 멀리서 보면 인간이 먼지와 같을 거예요. 그런 그 사람들 중에 하나가 뭐라고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는 내 마음대로 할 거라면서 거꾸로 행동하고 말씀 아닌 것들은 그렇게 세상의 머리끄댕이 잡혀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로 민족이 이긴 왕의 숫자를 보시겠습니다. 11장 23절에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이제 전쟁이 끝납니다. 우리가 뭔가 여호수아서를 들어갈 때 아주 질기고 험난한 전쟁의 여정을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그런데 정작 며칠 걸리지 않았습니다. 12장에서는 이겨서 얻은 땅과 이기고 정복한 왕들의 수가 적혀 있는데 이걸 시간관계상은 다 읽지 않겠습니다. 근데 몇 명의 왕을 이겼는지를 보겠습니다. 12장 24절을 보시겠습니다. 12장 24절에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왕이었더라. 이스라엘 민족의 죽은 왕의 숫자가 30명입니다. 31명 중에 하나님께 항복한 기브온 족장 한 민족 빼고 나머지 30개의 성읍이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은 결과예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게 세상을 이기는 법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이겨먹으려고 세상에게 편입합니다. 그 결과 세상은 이렇게 재앙을 입고 죽임을 당합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너무 큰 일입니다. 진짜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전쟁을 하기 전에 과정이 몇 년이었습니까? 일주일이면 갈 거리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사실 몇 달 걸리지도 않고 정복할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 몇 달 걸리지도 않는 그 땅 정벌을 위해서 40년 동안이나 밖에서 준비했습니다. 이래야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놓쳐서 이렇게 살아야겠습니까? 이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방황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 시간 낭비를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탓에 이 고생을 했던 거 아닙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항복했다면 그때 하나님 말씀이 무조건 맞습니다. 저희는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아무리 저 땅이 강하고 세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는 그 땅에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정말 싸우면 별것도 아닐 그 땅을 40년 동안이나 방황했습니다.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굳이 고생해야 합니까? 긴 시간을요. 물론 고생을 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썼다 하는 인물들 중에 하나님이 정말 고생 안 시킨 사람 없어요. 항상 고생을 시키셨죠. 그런데 그 고생이 짧지 않습니까? 짧게 고생하고 세상을 막 정복해 나갑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으면 긴 시간에 고생하고 허무하게 지내다가 다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세대들이 정복하는데 몇 달도 안 걸려요. 얼마나 허무한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항복하세요. 여러분이 계속 시간을 끌면서 고집 부릴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문제 생기면 기도해야지, 내가 힘든 일이 생기면 그때 말씀 붙잡아야지. 절대 안 됩니다. 지금 하셔야 돼요. 미리 하셔야 합니다. 그때가 오면 늦어버립니다. 어느 운동선수가 평소에 운동 안 하다가 대회를 나갑니까? 그렇죠? 격투기를 하는데 내가 오른쪽 다리를 굽혀서 주먹을 오른쪽으로 피해야지. 이론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진짜 주먹이 날아올 때는 바로 맞습니다. 왜냐? 몸에 배어있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말씀은 지금,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도 지금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긴 시간 고생하실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땅을 다 정벌했어요. 국가적인 이유에 땅에 대한 정벌이 끝났는데 중요한 것은 이 정벌된 땅을 이제 12지파에게 분배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분배에서 재밌는 점이 아직 정벌이 안 된 땅들이 있어요. 아직 거기에는 그 가나안 민족들이 살고 있는데 그 땅을 분배합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13장 1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아니 여호수아는 이제 전쟁을 그만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그만하라 하셔서 근데 아직도 얻을 땅이 많대요.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늙으면 쉴 생각을 해야겠지만 인간은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떻죠? 전보다도 작습니다. 왜냐? 우리 인간은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은 굉장히 짧아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차피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너 고생했다 쉬어라 이런 개념이 없으세요. 이건 모세의 죽음 때도 말씀을 드렸죠. 끝까지 죽기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다 가는 게 하나님의 조입니다. 여러분은 죽는 그날까지도 하나님의 소원을 향한 도전이 멈춰지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왜 전쟁이 끝났다 했는데 하나님은 얻을 땅이 많다고 하실까요? 출애굽기 23장 29절부터 30절에 보면 모세에게 이미 알려준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역시 인간은 하나님의 죄를 못 쫓아가요. 한 번에 쫓아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딱 정벌 끝 이러면 좋겠는데 황폐해진 땅이라 관리가 안 된답니다. 그게 하나님이 다 정벌시키지 않으신 이유예요. 당시 무엇으로 생계를 유지했습니까? 뭐 기계공학입니까? 아니죠. 농사일을 했습니다. 농사로 생계를 유지했어요. 그런데 사람 수에 비해서 땅이 너무 넓어진 겁니다. 이스라엘은 민족이죠. 그 큰 땅을 다 차지할 만큼 번성한 민족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지하기 위해서 그 땅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딱 지금 적정량만 정벌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또 중요한 거는 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농작을 하려면 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데 이 땅에 처음 들어왔어요. 이 땅에서 좀 뿌리도 내리고 이 땅에 대해서 어디서 물이 있고 어느 땅이 이렇고 어느 땅에 이런 게 있고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습득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을 생각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미 1년 정도는 기한을 주셨던 겁니다. 다 정벌시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정벌할 때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주실 땅만큼만 정벌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13장에서는 이제 남은 땅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정리를 해주세요. 아주 많아서 이 땅들이 어디가 아직 정벌 안 돼 있고 어디가 아직 정벌 안 됐고 쭉 나와 있는데 이걸 시간 관계상 다 읽진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절대 잊지 마셔야 하는 교훈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절대 여러분은 머물지 마세요. 도전히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원래 하나님이 예정하신 땅은 아주 넓은 게 이 13장의 남은 땅들을 다 합쳐보면 지금 정벌한 땅의 한 배 정도, 그러니까 다 합치면 더 큰 똑같은 땅이 하나 더 있는 정도입니다. 아주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13장 6절부터 7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본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직 정벌도 안 했는데 아직 그 땅을 차지도 안 했는데 지파들에게 기업이 되라고 하십니다. 분배를 하시는 거죠. 한 나라로서의 땅에 대한 정벌은 끝났지만 각 지파가 그 땅을 정복해가는 걸 멈추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호수아의 늙음과 아직 차지도 않은 땅의 분배함은 같은 의미입니다. 늙었으나 하나님의 역사를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국가로서의 땅에 대한 정벌은 끝났지만 각 지파들이 해야 되는 도전은 아직 남아있다는 겁니다. 도전을 멈추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이 멈추시기 전까지는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멈춤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지파들은 어떻게 해야 이긴다고 배웠습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든 지파들이 전쟁을 하면서 보았습니다. 잊지 않게 하려고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서를 썼습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을 저버리면 패배한다. 전쟁과 죽음을 통하여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사사기까지 가면서 이 남은 땅들이 정벌이 됩니다. 사사기까지 넘어가면서 정벌이 돼요. 앞으로 사사기에서 이 땅들이 자주 언급될 것이니까 이 많은 땅들에 대한 내용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랜만에 갈렙이 등장합니다. 갈렙의 도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 어떤 것보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왕을 두셨습니까? 일단 그 전에 왕을 두셨습니까? 안 두셨죠. 여호수아가 왕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이끄는 나라를 원하셨어요. 14장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절에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이제 땅을 분배함에 있어서 함께 인도를 받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군대의 지도자인 여호수아 그리고 지파의 족장들은 무엇이죠? 이제 이 족속들, 지파들의 지도자들입니다. 여호수아가 원래 군사력이 권력 아닙니까? 최고 권력이죠. 그런데 힘 좀 있다고 함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도받기 위해 애를 쓰던 여호수아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을 모아놓고 함께 인도를 받고자 합니다. 함부로 힘 좀 있다고 대제사장 무시하고 민족의 지도자들의 말은 듣지도 않고 일을 하게 되면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는 이 민족들끼리 땅을 두고 싸울 거예요. 왜냐? 서로 생각이 맞지 않으니까요. 서로 합의가 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때는 민족들끼리 전쟁하게 됩니다. 실제로 사사기에서는 민족들끼리도 싸워요. 그래서 아주 지혜롭게 인도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절을 보면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눠주려고 합니다. 제비를 뽑아서 서로 증인들 앞에서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눠주려고 하는데 갈렙이 불쑥 튀어나옵니다. 제비 뽑기 전에 자신이 직접 나는 이 땅을 주세요 해버려요. 14장 6절에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에게 아시는 바라. 전에 갈렙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때 갈렙은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까 원래? 아닙니다. 그니스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니스 사람이라면서 벌써 80세가 넘었는데 아직도 그니스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이방인이었던 출신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밝혀요. 그런 이방인 출신인 갈렙이 이런 말을 합니다. 14장 10절에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하나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불신앙해서 사람들이 거기서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니까 우린 절대 못 들어간다면서 불신앙할 때 누구만 제외하고 가나안에 보내신다고 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생존하여 가나안 땅에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렙이 진짜 그 자리에 있음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냐 자신의 인생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벌할 때까지 살아 있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14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을 감당할 수 있으니 이 할아버지가 여호수아랑 나이가 같거나 비슷한데 세면 얼마나 쓰겠습니까? 그러나 앞에 하나님이 나를 가나안 땅에서 살아있게 하시고 정발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날에 14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13절에 여호사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이 산지가 아낙 사람이 사는 산지인데, 여러분, 아낙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낙 자손은 공포의 대상입니다. 우리 성경은 민수기 13장 읽겠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민수기 13장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냈던 그 장입니다. 민수기 13장을 보시겠습니다. 13장 33절에 보시면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갈렙의 마음속에 이 아낙 자손에 대한 정벌에 대한 마음이 멈추지 않았던 거예요. 40년 동안 잊고 산 적이 없는 겁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우리는 못 간다 했던 이유가 이 아낙 자손이 거기 있어서 절대 못 간다. 여러 설이 있지만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13장에 보면, 33장에 보면, 33절에 보면 네피림이 무엇입니까? 많은 설이 있지만 이게 불신앙의 상징 아닙니까? 네피림은 불신앙의 상징이죠. 그래서 홍수에도 살아남을 만큼 강하고 큰 사람, 불신앙이 크고 강해서 홍수마저 막지 못할 정도로 큰 사람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불렀어요. 그때 40년 동안 광야에 있게 만든 그 자손이 아낙 자손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있으면 우리가 메뚜기 같을 거야. 절대 우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지금 가나안을 다 정벌했는데도 그 헤브론 땅에 아낙 자손들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요, 이제 나라를 분배하는데 갈렙은 이제 영웅 아닙니까? 전쟁 영웅이에요. 나와서 편한 땅, 좋은 땅을 달라고 해도 다른 민족들이 그렇게 토를 못 달 정도예요. 그렇죠. 그렇죠. 어디 대어른인 여호수아 다음 권력자인 갈렙이 내가 좋은 땅 갖겠다는데 누가 토를 달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 그럴 텐데 갈렙은 또 전쟁하러 들어가겠답니다. 나라가 전쟁이 멈췄는데 우리 민족은 그 땅 전쟁하러 들어가겠다 하는 겁니다. 누가 또 피 흘리고 싶겠습니까? 고생해서 전쟁에서 땅을 얻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갈렙은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낙 자손 때문에 못 들어갔던 그 땅 내가 들어가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고 그런데도 사람들이 불신앙해서 못 얻은 그 땅, 나라가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아서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 그 땅을 내가 가서 정벌하게 나의 기업으로 달라 하는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나이 들었으면 이제 좀 안정도 찾고 내 가족도 생각하고 전쟁하면서 피 흘릴 생각도 피해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 멈춰지지 않았다라는 증거입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믿음을 통한 담대함이 장난이 아닌 사람입니다. 그리고 헤브론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요충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포도가 잘 나는 땅입니다. 가장 기름진 땅이에요. 믿음으로 도전했는데 갈렙의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가장 좋은 땅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다의 후손 중에 누가 있죠? 다윗이 있죠. 다윗이 왕으로 즉위한 장소가 헤브론입니다. 믿음에 대한 도전은 그만큼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께 항복하고 믿음을 가지고 도전한다는 것은 이 이후에도 엄청난 응답을 받으며 유다 지파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엄청난 언약이 남아있는 일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이 뜻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6장에서 12장 만에 징벌이 끝납니다. 고생했다면 고생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싸우시고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나 지금이나 멈춰지지 않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함축적인 단어를 오늘 갈렙의 믿음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정탐할 때부터 이 헤브론을 정복하는 날까지 아낙 사람을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이기고 이스라엘의 믿음의 결론을 보여주는 자신의 오랜 꿈을 보여주는 말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도전을 진행하는데 너무 힘든 날이 많죠. 당장 될 것 같은데 안 되죠. 그렇죠. 갈렙도 40년이나 걸렸습니다. 울기도 울고 좌절도 하고 몸도 아프고 잠도 잘 못 자고 두통 때문에 심소리 낼 때가 우리 인생에 있지 않습니까? 갈렙은 오늘 본문대로 40년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고 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자고 주장할 때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40년의 광야에서 사람들을 지도하고 그 지도할 때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다니느라 모세가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근데 모세의 오른팔 왼팔이었던 여호수아랑 갈렙이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암에 안 걸리면 이상하죠.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을까요? 그리고 고생해서 가나안 땅을 정벌을 했는데 여기서 국가 정벌이 끝난다고 하니까 갈렙은 멈출 수 없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고생한다 하더라도 힘든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은 멈추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멈추지 마세요. 세상에 항복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원을 이루는 그날만 꿈꾸면서 지금이 고난이 있어도 믿음으로 이기고 이 전쟁과 같은 삶도 하나님이 맡기신 소원이 있다. 나는 그것을 이루어야 한다. 그것을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고 언약을 주셨다. 나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이 소원이 있다. 나는 그것을 이루어야 한다. 그게 우리 소원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소원교회 성도라면 도전이 멈춰지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출발이었음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나오가지 마세요. 우리는 도전을 멈추지 않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갈렙의 믿음을 통하여 또한 이스라엘의 정복 역사를 보며 믿음이면 하나님께 항복함으로 말씀을 따라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소원이 잊혀지지 않도록 하나님 모든 소원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